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17절. 예언자 요한이 씁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 집회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대다수가요. 언더우드도 그랬고요. 아펜젤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 부흥 집회를 상상하시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어떤 집회가 동력이 돼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뜨겁게 집회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가야 된다. 갈 사람 손들어라 뭐 이랬을 거예요. 아니 그랬습니다. 그때 손들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가고 선교사 훈련 받고 이제 동양으로 파송돼서 오는 거예요. 처음 왔던 선교사, 특히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인도나 중국 쪽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들어본 한국이라는 나라로 파송이 돼서 오는 거죠. 선교사들에게 한국은 은둔 왕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지조차 몰랐었는데 여기 미개하게 살아가고 있는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으니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일깨워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온 거예요. 와서 했던 것도 그들이 배웠던 거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죄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 메시지가 당시 한국에 너무 잘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서세 동점의 시기에 서양 열강들이 한국을 먹으려고 막 이제 혀를 날름거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삼켜버려요. 얼마나 황당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늘나라에만 소망이 있다는 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천국관이 생겨요. 죽어서 가는 곳.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조들의 종교는 죽으면 저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은 여기고 저승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저승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여기서 잘 살면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저승인 천국으로 간다. 이게 짝짝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죽어서 가는 곳, 저 먼 하늘나라, 이게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특히 천국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이사야서, 오늘 로중 본문이죠.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이라는 건 죽어서 영혼만 쏙 가버리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기억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장면을 상상력으로 그려내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21장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산 위로 데리고 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나라가 이식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저기가 아닙니다. 여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이미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로 임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건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천국 안에, 그 도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마무리입니다.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여기에 있는 게 무쓸모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이 됐는데, 극단적인 금욕 혹은 극단적인 방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썩어 없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막 쳐갖고 영을 밝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로 가면 어차피 여기는 끝이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이걸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천국 개념을 탑재하면요, 여기에서 사는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여기에서 작동한다는 건데, 그 통치 질서에 맞게 내 삶을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천국은 저기 있는 거 아니고요, 이리로 오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갈고 닦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6장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래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마라. 그들은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한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아멘.